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여기서부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유다의 긴 이야기가 담화죠.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담화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감동적인 것으로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특징은 자기들의 입장보다 아버지가 겪게 될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아주 상세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총리인 요셉 앞으로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이죠. 이는 베냐민이 받을 벌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 하는 희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3절에 가서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여 청컨대 하는 말을 했고, 또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주의 종에게 아뢰소서. 아주 요셉을 바로와 같은 격으로 놓고 자기는 극도로 낮춰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동정과 긍휼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어떤 내용으로 아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자, 유다가 지금 그들이 처음 애굽을 방문했을 때 요셉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당했던 일은 다 생략해요. 말하지 않아요. 정탐꾼으로 누명을 쓴 것, 3일간 감옥에 갇혔던 것, 시므온이 혼자 억류된 것, 이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내가 그를 보게 하라고 부드럽게 표현하죠.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노년에 얻은 아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화술이 아주 좋죠. 그런 모습이죠. 베냐민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107세 때 가나안 땅 에브람에서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때 베냐민을 낳던 라헬이 난상 끝에 죽고 말았잖아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아내의 생명을 대신하여 얻은 아들.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걸 또 상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죽는다. 저의 죽음은 곧 아비의 죽음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어찌 보면 아버지의 이 편애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었던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참 세상 아이러니예요. 다른 형제들도 이제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유다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장면이 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항상 기억해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는지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다른 지체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로 항상 생각하고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에 막내 아우를 데려오는 문제로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다시 나오죠. 즉 막내 아우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요셉의 경고를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생명과 불과 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당신 요셉의 준엄한 명령 때문이었음을 상기시켜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는 아들인데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27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었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알을 낳았으니. 참 유다가 이런 말을 하고 또 자기가 본인에게 아버지한테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은 참 충격적이죠. 이건 뭐야? 유다는 다른 형제들은 아주 제외된 듯한 느낌을 줘요.
유다의 다른 형제들은 여기서 아들로 취급받지 않은 듯한, 4개 두 아들을 낳았으니 나머지 아들은 뭡니까? 내 아내는 뭡니까? 라헬이죠. 라헬.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가 찢겨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이 짐승에게 찢어 죽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맹수에서 찢겨 죽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을 통해서 요셉은 야곱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상심했는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고통에 대한 설명이 유다의 말에 있어서 절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남은 아들에게마저 재난이 닥치면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갈 것. 늙은 자기 몸이 슬프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30절, 31절 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 문자적인 의미는 영혼 속에 영혼이 묶여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야곱과 베냐민의 끊지 못할 유대성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과거에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해도 그를 미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죠. 유다는 이처럼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결국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못한 자신들이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2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대신 죽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될 테니 그를 보내달라 간청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 이렇게 유다가 자기의 아버지의 편애를 자기 희생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헌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증거는
요셉의 마지막 시험, 그것을 통과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곧 이제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대신했다. 야곱에 대한 효심에 뿐만 아니라 베냐민에 대한 뜨거운 형제까지 볼 수 있는 아주 희생적인 모습이죠. 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죠. 요셉이 보기를 원했던, 형들에게서 찾아보기를 기대한 마음이다. 자세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 인간사라 할지라도 어느 한편이 이렇게 요다같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려고 든다면 봄눈 녹듯이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었어요. 진실함, 간절함. 유다에게 있던 형제와 가족의, 즉 사랑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사랑을 되찾게 만든 것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고난은 사람을 깨지게도 하고 회복하게도 합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하자 요셉의 일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즉, 이 고난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간절함은 사랑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희생 역시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마땅히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다의 말이 온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생명을 다시 살립니다. 이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 우리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변에서 더 찾고 그들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희생적인 사랑, 그것으로 섬기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